오늘 이제 연대기 성경 공부 제21과를 진행할 텐데요.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긴 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이제 구약 시대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세상 그 연대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후 AD,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된 이후에 약 한 1,500년이 지나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대격변이 이제 이 지구상에 일어났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이제 당하고 방주 안에 있던 사람과 이제 생명체들만 가지고 번성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렇게 형성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온지 또 세월이 또 흘러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시점을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에 이제 다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1과 모세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과 내용을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제 망하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제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방 통치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한 150가지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했고요. 요셉은 또 고난을 당했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제2 통치자까지 되기까지 영광 받으시는 모습 이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집트에 내려간 그 야곱의 식구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숫자가 이제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이제 70혼이 이집트에 내려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75혼이 이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구절이 이제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간 그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냐 아니면 75명이냐 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갈리고 있는데요. 성경 기록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있는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 66이더라.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2혼이었으며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70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6절 중간에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제 이런 후는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제외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후에서 5분의 그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그리고 5명이 이제 제외한 것이고요. 사도행전 7장 14절은 이 아내들 5명의 아내들까지 이제 포함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기록도 정확한 기록이고요. 사도행전 기록도 정확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말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이제 엑소더스라고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나간다는 뜻입니다. going out,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이제 기록한 그 성경책이 이제 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실제 그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일을 하는 일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인가요? 모세? 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이제 하나님이세요. 네. 창세기의 기록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책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그 내용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동일하신 분이세요. 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있을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또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 모세의 이야기는 이제 다들 이제 잘 알고 이제 계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칠 텐데 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들은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과 모든 형제와 모세가 싸웠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나고 풍성하게 그러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이제 그의 모든 형제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시점은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이 이스라엘 70명의 그 사람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35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른 상태예요. 350년이 이제 흐른 상태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이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 출애굽기 당시에 이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이게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린아이와 또 여자와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최소한도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불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 남짓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전 세계 인구가 몇 천만 명이 안 되었던 그런 시점에
25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라면 굉장히 아주 큰 민족으로 지금 이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이제 한 개의 요셉이 다스리던 그 왕조가 쭉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아시다시피 7년의 이 기근을 이렇게 극복한 굉장히 지혜로운 통치자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요셉이 굉장히 영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이 난국에서 이 국가를 구출해준 그런 사람이었고요. 350년의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와 이렇게 섞이지 않고 이렇게 이 구별된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 특별한 가정 교육이 여기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 사람과 이렇게 섞이지 않는 구별된 300만의 이런 큰 민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민족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로 11절 시작.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라가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그들을 괴롭게 했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북부도시 곧 이론과 나한셋을 건축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집트의 왕조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어떤 전쟁에 의해서, 큰 전쟁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으로 이렇게 왕조로 이제 창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큰 민족이 굉장히 걸림돌이 된 거죠. 또 다른 나라가 또 침략했을 때 이 이집트가 이렇게 합세를 하게 되면 큰 위협으로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이렇게 이제 억압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씨를 이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제 선택된 민족이요, 또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마귀 또한 이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자가 오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마귀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지만 역시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통해서 이제 구원자가 오는 길, 그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국고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이제 건축하게 했고, 이제 무거운 짐을 주어 이제 그들을 이제 괴롭게 어떻게 하든지 괴롭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증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가면 억압을 가할수록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파라오는 히브리 3파, 이제 십부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제 3파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이거든 죽이고, 아기가 나오려고 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3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파라오의 말을 이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더 이제 번성하고 더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오는 이제 극단적인 그런 정책을 이제 피게 되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다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살려두라고 하는 그런 그 극도의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집트 표준 연대기 보면은 이집트 12대 왕조에 대한 이제 기록이 이제 있는데요. 이 플린더 패트리라고 하는 이제 영국 그 고고학자가 이 카본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하니까 이 발굴을 했는데 이 발굴한 내용을 이제 로잘리 데이비드 박사가 이제 책으로 이제 펴냈습니다. 책으로 펴낸 내용이 바로 이제 보시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이 도시에는 카운에 있는 이제 발굴된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었던 상당수의 아시아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 시리아나 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을 그들의 모국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 그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된 이유는 명확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고학자는 이 사람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데 상당수의 이제 아시아인 또 시리아나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을 그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아마도 원래는 옷가지나 다른 소유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대형 나무 상자들이 많이 카운에 있던 많은 가옥들의 방바닥 밑에서 이제 발견되었는데요. 이 상자들 속에 아기들의 유골들이 이제 담겨 있었는데 때로는 한 상자 안에 2명 또는 3명의 유해가 이제 발견되기도 이제 했다. 죽을 당시 아기들의 나이는 이제 몇 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파라오가 이제 남자 아이들을 이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태어난 남자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죽게 되니까 이 대형 나무 상자 속에 이렇게 유골을 감춰두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슬픈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참혹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12대 왕조의 이제 기록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요 연대가 사실 요 출애굽기 연대하고 한 300~400년 정도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되고는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하고 이제 정확하게 연대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집트의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신빙성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이집트에는 하나의 통일된 왕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여러 명의 이제 파라오가 존재했었는데 이것을 수직적으로 배열하느냐, 수평적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연대가 이제 길어지고 짧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대 왕조에 있었던 이 일들이 이 역사가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하고 이제 정확하게 매칭되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로잘리 이제 데이비드 박사 이 책자를 기록한 이 박사는 이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으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발굴된 그 아이의 유해들이 이렇게 많이 그 지역에서 이제 발굴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젖대로 만든 배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가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구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있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이르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건졌는데 그녀가 물을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5절까지 말씀 봤는데 레위 지파 집안에 이제 한 사나이 아이가 이제 출생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제 모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요. 석 달 동안 이제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갈대로 만든 그런 괴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 나일강 강가의 그 부들 사이에 이렇게 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이제 그 이 파라오의 딸이 이 강으로 이제 목욕하러 오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그 부들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그 공주가 이제 발견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마침내 이제 그 괴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녀가 그 귀를 열고 아이를 보니 아기가 보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물어봐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전수지게 하리까 하되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자식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 아이가 자기의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모든 사내 아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물에 던져진 이 아이가 이제 구출함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구출하는데 모세의 누나 이름이 누구죠? 미리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고 이제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미리암이 아마 이제 파라오 공주의 아마 시녀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오 공주의 이런 그 동향을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하러 올 때 부들 사이에 모세의 동생을 이제 목회하고 발견하게끔 해왔고요. 모세의 이 울음을 통해서 이 파라오 공주의 그런 모성애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입양을 하게끔 이렇게 했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이제 자신을 이제 낳아준 그 엄마 요게벳이죠. 요게벳에게서 젖을 뗄 때까지 아마 이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보통 한 4-5살까지는 이렇게 이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파라오의 공주에게로 들어와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궁 생활.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것들, 왕족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상황들 이렇게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 계획은 누구도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22절. 2장 11절로 22절 좀 긴데요. 좀 읽어보시죠. 제가 1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22절까지.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으로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속에 감춥니다.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지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라 하느냐. 아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가능하도다 하노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이 곧 있더라. 그들이 와서 그를 물고 위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영들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이르에게 이르렀을 때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하냐.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매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가 아무 먹게 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김에 그가 자기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모세가 이제 40세의 나이가 이제 되어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이렇게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죠. 오히려 파라오로부터 이제 도망을 하는 도피하는 그런 실제로 전락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자신의 장인 루오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아내 시포라를 통해서 이제 또 두 아들을 얻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이제 출생을 했어요. 노예로 출생을 했고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출생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으로 또 노예로 이제 태어난 이 사실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시에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미국과 같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켜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되 주의 천사가 떨어진 다음에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밖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모세의 나이가 지금 이제 거의 80세가 이제 가까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이드로라는 단어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많이 썼어요.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썼고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자가 되어서 이제 양을 치면서 이제 모세는 호렙산 신의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떨기나무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이 광야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평범한 나무였는데 이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이제 금방 이제 타서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불이 붙어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 계속 불을 활활 타고 있는 그런 그 떨기나무의 모습을 이제 특이한 장면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 떨기나무가 이제 소멸되지 않았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의 불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끔찍한 고통을 이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어떤 이런 포갑 그 압제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있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있는 모습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하시죠. 시작. 그가 물로 올라가는 속에서 오고 하나님께서 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가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여기서 이제 모세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지금까지 그 민족이 섬기던 이 하나님이 이제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먼 과거에 이제 아브라함이 섬기고 이삭이 섬기고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제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존경의 표시로 이제 신발을 이제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는데 모세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40세 때의 모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이제 목자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늙은 나이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그 자포자기에 이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 지도자로 선택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7절로 1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로 12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때에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한 것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야의 땅 적석과 그의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여호수 족속의 처소를 이끌어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내가 보았나니 그런 줄을 배우라. 내가 너희로 나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는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에게 이것이 내가 오늘 나의 얼굴과 증거가 되리라.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와 이게 상대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에서 300만 되는 이 인원을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산, 신의 산, 호렙산으로 이제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이제 사용을 하시겠다고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한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250만, 300만 되는 인원을 끌고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 호렙산으로 데려올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표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민족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이 산은 바로 이제 신의 산 또는 이제 호렙산으로 이제 불려지는 산이 되겠습니다. 이 산의 위치를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산이 이제 어디 있냐면 지금 이집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땅은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나일강 하류 쪽, 중류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있는 지역은 아라비아 지역 미디안 땅에 지금 이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이 산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보통 전통적인 견해는 해설인 사원이 있는 이 모세산, 이 신의 산을 전통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밝혀진 견해로는 미디안 땅에 있는 알라우주 산이 이제 호렙산일 것이다, 이제 신의 산일 것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지금 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미디안 땅을 이 시나이 반도 이 땅을 미디안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쪽 지역이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라비아 지역의 이제 신의 산, 호렙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의 산이 이제 요 캐서린 사원이 있는 요 곳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떼를 이렇게 키우다가 지금 양떼를 끌고 이 아카바만 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홍해는 깊이가 한 2만 미터, 수심 한 2만 미터가 되는 굉장히 큰 그 현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냇가를 이렇게 넘듯이 양떼를 끌고 넘어갈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강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2만 미터 해저 수심을 이제 갖고 있는 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양떼를 끌고서 호렙산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견해는 바로 이 알라우드 산이 이제 호렙산일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산으로 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라우드 산은 예루살렘과 수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일치가 되는 그 지역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로 18절 한 절씩 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13절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이나 하시고 이르시되 너는 내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있어서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 당한 일을 말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장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 음성을 들으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므로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 기적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이제 모세가 당한 상황이 참 이제 엄청난 일이죠. 예. 지금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모세는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제가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한번 했었지만 이제 거부당한 그 충격에서 사실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신에게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이제 모세에게 이제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이것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은 누구냐?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 내가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호렙산 시내산으로 이끌겠다 이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께서 이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창조물도 심지어 마귀조차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제 펼쳐가시는지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제 아까 이제 보시면 사진을 볼까요? 가나안 땅은 이 지역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으로 이제 고센 땅에서 이쪽으로 이끌고 이 사람들을 다시 이쪽으로 이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 굉장히 긴 거리예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아주 뭐 이렇게 몇 발자국 뛰면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긴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시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곳을 허락하지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라오의 대응을 이제 미리 하셔요.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습니까?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파라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이집트 노예 거의 한 60만 명의 장정들이라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집트로서는 위험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노역으로 인한 이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재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칠 것이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호렙산으로 이끌 것도 아시고 또 그 이끄는 과정에서 이집트 이 파라오가 극심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20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주께서 내 사랑하는 영혼이 있지 않느냐 그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너를 보내 마음속으로 구하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내 대변이 되니 그가 참고 내게 힘을 대신하게 하시고 너는 그의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너는 이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가 가서 이렇게 있는 내 후대를 해라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보게 하소서 이들과 모세에게 행하니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나라를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였다. 모세는 이제 흔쾌히 이 하나님의 이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 제발 좀 나를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향하여 이 분노가 불같이 타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게 형 아론이 이제 동역자로 이제 모세를 돕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도 이제 알려주어서 힘을 얻고 이제 이집트를 이제 향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두 아들의 이제 할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르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에서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지만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할례를 이제 받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할례를 이제 할례 의식을 이제 행하도록 이것이 그 약속된 민족의 그 징표로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신의 아들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의 산으로 이제 이끌려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두 아들의 할례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내 십보라는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피난편이다 이렇게 피난.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야만스럽고 이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요한 언약의 징표였던 것이고 반드시 행해야 했던 것인데 여기서 이제 두 아들의 할례를 진행하고 이집트 땅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이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7절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보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에게 돌아가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마침내 이제 모세와 그 아론은 이제 이집트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한 자리에 이제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고난을 이렇게 들어주셨다.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의 이 노예에서 너희들을 구출해서 이렇게 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의외의 반응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구원의 외침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러나 믿지 않기로 이렇게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이렇게 반응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끄시는 그러한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앞으로의 일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미리 이제 아시고요.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기록 이스라엘이 구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행을 이제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를 어떻게 다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